오늘 드라마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교정하겠습니다. 4절에서 2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점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실 때 막 3,000명씩 굉장히 많은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네.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다 퍼졌거든요.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이제 멀리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죠?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박해는 물리적인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고통인데 박해가 임하니까 확 퍼져가지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밀려와. 난 너무 힘든데 고통이 밀려와. 그러면 고통은 안 좋다. 서퍼링은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채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가 전도되는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박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마리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박해가 좋은 점이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면 옥석이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몰라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편안할 때 모르는데 이제 핍박이 임하면 이게 옥이냐 돌이냐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걸르게 되는 거죠. 걸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술사가 나오죠. 시몬에 살았던 사람 마술사 누구죠? 시몬입니다. 이름이 시몬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이고 근데 여기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거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 왜 알아줘야 되냐면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가서 전도를 안 한다고.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알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 빌립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빌립입니까? 너는 빌립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그때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오는 빌립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도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소셜 웰페어 밥 나눠줄 때 그 헬라파 여인들 명단에 빠져 문제 생겼죠? 그때 밥 나눠주는 웨이터들 7명 뽑았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순교한 스테반. 그 명단이 있는데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명단이. 6장 5절.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나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집사라는 단어는 원래 여기 나오는데 그 7명의 푸드 나눠주는 그 사역자들 거기에 나오는 빌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고 그 밥 나눠주는 전문 사역자 중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거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잘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주 더럽다고 그러고 개, 돼지 취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진심 어린 그 열정, 그 복음 전파에 열정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표적이 일어났어요. 빌립도 사도가 아닌데도 표적도 보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표적이 일어납니다.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그걸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니면 쓰임을 받아야지, 그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7절에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항상 보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신 내쫓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이단들이 주로 귀신만 얘기해가지고 귀신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기독교의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았죠. 오늘 빌립도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복음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요새 시대에 무슨 뭐 21세기야 우주선이 막 그냥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귀신 소리라고 했냐고 귀신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은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왜 없어요? 성경에 있다는데 마귀가 인격적으로 다 버젓이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찬양. 하나님하고 우리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신명기, 말씀을 듣고,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돼. 듣고, 또 우리는 기도가, 찬송이 올라가고, 신명기는 내려오고, 시편은 주로 올라가고, 시편은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인데 다윗이 거기다 곡조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찬송도 올라가고 예물도 드리고 뭐 복을 받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러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 마귀는 성경에 보면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하라. 그 다음 뭐야? 꾸짖으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꾸짖고 대적하고 저주해야 돼요. 마귀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자꾸 쫑꼬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꾸짖어야 된다면 그 꾸짖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막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러고 막 당신 잘못이야 막 그러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기가 꺾여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멋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계산하시면 100%예요. 말해도 이렇게 하면 올라가. 근데 반대하면 자꾸 귀신은 꾸짖어요. 자꾸만 꾸짖어서 기를 죽이는데 기를 죽이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 귀신 나가잖아요. 근데 자꾸만 뭐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뭐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나중에 8절에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더라. 이 말도 저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요 여기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나가고 뭐 병자도 났어요. 물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큰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뭐 GNP가 올라갔다든지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은 설교를 들 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대 얘기도 하다가 떡상 얘기도 하다가 위양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참치전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왜 참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중간에 막 이렇게 저지하면 안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 저는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40일 동안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험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16살에 마약하다가 폐인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올라온 애들이 배에. 그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퍼스널 히스토리를 들으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자기를 키우는 사람 없어. 자기는 벌어가지고 마약해가지고 14살 15살 때 마약하다가 간신히 먹고 살아보겠다고 정신 좀 차려보겠다고 배 탄 애들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참치 꼬랑대기도 하는 걸 못 보다가 가면요 자기는 그 굶어야 돼 당장. 그 뒤 안수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울해질 수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우울이 철철 떨어지지.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다시는 배를 탈 수가 없어. 아니 하박국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뭐 더 이상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보니까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구나. 아 저는 진짜 하박국이 그게 못 가지고 결핍된 자의 그런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변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등대가 빛을 쫙 비치고 예수님의 찬빛, 우리는 얼굴을 보이고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와 찬양이 위암처럼 올라가는 그게 성전의 구조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코가 석자가 늘 빠지고 우울하고 그러면 문제되는 거죠.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구절만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34절. 사도행전 16장 34절. 거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막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져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살하려고 했어요. 간수는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요. 로마 법에 의하면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의 모든 형량을 이 사람이 그대로 테이크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로마의 법.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게 나아요. 살아도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지 마시오. 나 안 도망갔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간수 가지고 세례를 받고 바울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죠? 네. 그죠? 예수 믿게 됐을 때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게 쓱 지나갈 구절이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얼마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 인간적으로 최악이에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고. 참지 못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자기들한테 돌에 맞아. 예? 더 이상 어떻게 표류하고 굶고 강도의 격과 온갖 최악인데 항상 편지 쓸 때는요 기뻐하라. 이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꼭 기뻐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의 나와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오잖아요. 오늘 간수들 크게 기뻐하니라.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주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확실히 즐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항상 우울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 보통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장로님 듣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은 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아다리가 딱 맞았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주일 말씀하고 이거를 외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주일 말씀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를 나중에 준비를 합니다. 우선 급한 게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자꾸만 우연히 겹치는 건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필연이에요. 아니 또 나오네. 이게 또 기뻐하고 또 나와. 그래서요. 그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가는데 빌립이 얼마나 가슴에 열정을 품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큰 기쁨을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 플러싱이라는 동네 여기서도 여러분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술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의 최고로 존경받고 그래요. 막 자타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속된 말로 끝발 날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몬입니다. 작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큰 자까지 다 시몬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 알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는데 빌립에 와서 그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니까 그만 시몬도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서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받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이거 봐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은요 빌립을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구만. 나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요 막 그 사람이 세례를 받죠. 뭐 그까지 문제입니까? 세례 주세요. 왜냐면 이제 엄청난 뭐랄까 하나 싸구려 하나 만난 거예요. 자기는 싸구려 전심으로 막 따라다녔어. 막 어떻게 저렇게 큰 마술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솔직히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막 병을 고치고 야 이거 나보다 더 센데?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던 판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2명이 그럼 우리가 가서 성령 받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협력하겠다 해서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 거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거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벌써 조금 쉬고 가려고. 그죠? 기억나세요? 예, 쉬고 가려고 했죠? 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어디에 들어왔어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잠깐 하루 주무시려고 그랬는지 그랬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우리 집 우리 동네 못 들어옵니다. 노 숙식 못해.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가 무슨 엘리야요? 불을 이렇게 오마이갓 아이고 이게 완전히 뽕이 올라가도 보통 올라온 게 아니라 기고만장해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아주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과격하게 막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예? 마치 뭐 주군이시여 제가 할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나 그랬냐? 아니죠? 자 그 다음 뭡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갑니다. 에이 이 사람들아 뭘 그거 사람을 또 불내서 죽이려고 그래. 어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줬죠.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번 건수가 있었죠. 사마리아에 불 내려서 죽여버리겠다고. 당장 죽여버리죠 예수님. 저런 도라지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 감히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러던 요한이 오늘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걸 보세요. 이게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불을 내려서 죽이겠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성령의 불세례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반대로 바뀌잖아요. 자기가 순교하잖아요. 정말 성령을 받으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는 걸 보니까 시몬이 눈이 뒤집혔어. 옛날에 시몬은요 제 생각에 자기가 마술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주로 뭐였냐면 돈에 있어요.
야, 내가 이런 능력을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명예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팔으라는 거죠. 아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은하고 네가 볼 은하고도 같이 주어라. 아유, 바로 돈 드릴 테니까 당신네들 그 능력도 나한테 좀 파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세요. 그 20절 얼마나 가격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니까 시몬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다 봤거든요. 자기 정말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요, 시몬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어쨌건 여기까지 하고 사건은 끝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은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클리어하게 말하면 표적을 따라하고, 표적을 따르는 이유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걸 배우면, 한 수 배우면은 돈이나 명예, 이게 확실하게 내가 더 엄청나게 되겠구나. 이건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가지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끝났는데 이 시몬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남은 것 하나예요. 딱. 그 뭐냐면 이 직분 매매하는 거, 성직 매매하는 거, 요거 하나 딱 남았습니다. 성직 매매를 영어로 단어가 뭐냐면 사이몬이에요. 사이몬이 뭔지 아세요? 시몬이 영어로 사이몬이거든요. 시몬이 글자대로 S-I-M-O-N.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S-I-M-O-N에다가 Y를 하나 더 붙이면 사이몬이가 됩니다. 발음이 사이몬인데 그게 뭐냐면 성직 매매입니다. 요 단어만 남겼어요. 이 사람. 인류 역사에. 그 영어 단어가 이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에 Y자 붙여서 사이몬이. 성직 매매주의가 뭡니까? 사이모니즘. 그래서 주교가 추기경 되려고 막 그냥 보따리채로 막 싸가지고 다니고, 중세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뭐 다르나요? 총회장 투표한다 그러면 막 밥을 사고 봉투가 그냥, 총회장 아시지? 총회장. 그 교단에서 제일 높은 무슨 총회 막 돈 봉투가 막 날아다닙니다. 너무 코리안 교회에서 총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돈 봉투가 너무 금전 선거가 돼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제비뽑기입니다. 코리안 총회 제비뽑기를 해요. 하도 밥을 사고 돈을 돌리니까. 그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고 따르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불순하면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님께 충성한다. 직분 받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한다 했을 때 충성에는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할 때는 첫 번째 단어는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 없는 열심은요,
결국은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야, 내가 이렇게 막,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이 막 3,000명 됐어! 라든지, 응? 뭐든지 할 때마다 뭐가 그게 이제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한테는 뭐 별거리 없는 거죠. 별거리 없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는 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시몬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충성하면요. 열심 플러스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신앙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내가 돈을 챙기려고 그러고 교회 나가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막 차도 많이 팔아먹고 차 딜러 하시는 분들 교회 나옵니다. 어떤 집 교회 나옵니까? 개척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딜러는 우리 개척교회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주세요. 어느 교회 나가야 됩니까? 큰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집사 되신 다음에 아유 장로님 차 필요하세요? 사람이라 이해는 하지만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돈도 좀 벌고 명예나 뭐 사회적인 뭐 이민 사회가 피폐하잖아요. 아무도 나 나가서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서울대 소용없어요. 여기는 뭐 서울대 나와도 뭐 별볼일 없어요. 서울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민 사회는 다 힘들어요. 근데 어디 가서 존경을 받겠어요? 난 교회에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래갖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이만한 지위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지위가 있는데, 제가 장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이거 싫어해요. 장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진짜. 장로님이 되셨어요. 돈도 많으니까, 뭐, 설날이라든지 이런 뭐, 이제, 펠로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불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중진들을 불러. 다 자기 집으로. 목사님까지.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저택이에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테이블에 음식이 쫙 깔렸을 뿐만 아니라 백인 아가씨들이 중세 옷을 입고 메이드 복장으로 나왔어요. 상상이 가세요? 거기는 흑인이나 스페니시, 중국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백인이야. 백인 20대들로 레이디들이 그 있잖아요. 뭐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거 모자 쓰고 앞치마 들고 중세 복장 있잖아. 그거 입고 쫙 나서 서브를 하는 거야. 메이드들이에요. 샀어 그날. 그 파티 전문 용역업체 돈 몇천 불 다 바로 대령하거든요. 샀어요. 그래가지고 백인 레이디 그 메이드들이 서브하는 거예요. 거기서 백인 아가씨들이 중세 복장 입고 한여처럼 와서 서브하는데 그 밥을 먹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좀 프라우드해져가지고 가슴이 막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뭐 세상에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이 교회에 나옵니다. 너도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인사합니다. 그 장로님 11조 안 합니다. 11조 할 수가 없어. 왜? 11조 하면 그 교회는 교회 또 사야 돼. 너무 돈이 많지. 얼마나 돈을 많이 그 11조 제대로 하면은 금방 또 경물 사야 돼. 11조 못합니다. 11조 명단 올라오는데 제가 그 주보에 타이핑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봅니다. 보면 안 올라옵니다. 그분이 11조 하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11조 안 합니다. 그 11조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의 11조의 극히 몇 퍼센트만 교인들을 먹이는데 씁니다. 그러면 자기는 표면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인덕이 있고 뭐랄까 좋은 걸 다 붙일 수 있어. 그런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런 걸 봤습니다. 세탁소에서 와이셔츠 목 이거 하나 빨면 99세 막 봤습니다. 옛날에 이거 떼백이고 와이셔츠 한 벌에 1불 1불 10cm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얼마 벌겠습니까? 그런 장로님 헌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입이 딱 벌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와 땀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분은 펠로십 초청 안 합니다. 백인 메이드들 안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한거 나오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세탁소 하시는 장면. 사람의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초대해서 따뜻하게 진수성찬으로 먹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고 그게 뭐 사이먼이하고 크게 뭐가 그렇게 다르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근데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모셔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문은 거기에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갑니다. 요한이 변했습니다. 불내려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마리아 동네인데 이제는 거기에 가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이먼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다시 마술사로 아마 돌아가지 않았겠나. 먹고 살 길 없잖아요. 또 돌아가야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대단한 능력이 뭐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 사심 없는 그 신앙의 순수함, 그것만큼 우리가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